우리 하나님 말씀 찾읍시다. 사도행전 3장 신약 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부분이에요. 결국 부활에 대한 오늘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은 성경에 있는 여러 주제 중 하나, 이게 아니라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는 복음의 핵심. 초대교회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어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로 전도할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됩니다 할 수 없잖아요. 당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밖에 있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겠습니까? 기다리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총알같이 달려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도하려고 애썼던 분이 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그 교회는 이제 사람도 적고 또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힘들대요. 이분이 이제 좀 나오다가 말았다가 그때 또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봉사를 처음에는 했는데 이제 점점 좀 힘도 들고 또 영적으로는 안 자라고 이래서 지금 교회를 좀 안 오고 있어서 이분을 다시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려고 하다가 이제 영종도에 교회가 쭉 하니까 교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해야 될지 몰라갖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분하고 교제를 가지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대요. 그래갖고는 목사님 지금 이런 사정인데 어느 교회를 정해야 될지 또 소개를 해야 될지 요즘은 좀 교회 소개가 겁이 납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께서 그 주변에 또 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라. 그러면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한 몇 교회를 보냈대요. 6교회를 보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딱 연락이 오기를 하늘 기쁨 교회에 보내라. 보내면 좋겠다가 아니라 보내라 하고 딱 찍어버리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영상을 보신 거야.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가 참 복음에 순수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도 참 그런 게 아버님도 목사님, 형제 3명이 다 목사님이래요. 근데 이분이 암말기가 걸렸대. 암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치료할 때 보면 너무 크면 약을 먹여갖고 축소시켜갖고 수술을 하거든요. 그걸 했대요.
11cm인가 12cm인가 뭐 이렇게 컸는데, 이제 약을 먹여서 좀 수술하고, 이제는 수술을 하려고, 밖에 혹시 한번 보실래요? 예. 아니, 저쪽에, 뒤쪽에. 수술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의사들이 보니까 없어졌더래. 그래가지고, 수술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지. 할 게 없는데. 그래가 이분이 나으신 거라. 그래가 이분이 암말기 환자들에 대한 자기가 그 심정을 아니까, 이제 사형 선고받았. 이분들을 위한 사역들을 미국에서도 하고, 요즘은 이게 되니까, 네트워크가 되니까 한국에도 하고, 막 여러 사람들에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힘을 주는, 자기가 힘을 얻었던 말씀들을 전하면서, 이제 멀리 있어도 양육을 한대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제 알게 됐대. 그분이 쫙 하고는 소개를 해줬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설교한 적도 없는데, 우리 촬영하는 팀, 또 유튜브에 올리는 우리 집사님,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영상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게, 요즘 제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정착을 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영상으로 설교를 들은 분들이에요. 다 그리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었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이야, 이게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촬영하고 또 영상 올리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전도에 중요한 일이고, 또 교회를 소개하는데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우리 교회 막 찾아봤대. 그 네이버에 치니까, 저도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어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옛날에는 여기 컨테이너만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이 교회 폐쇄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대. 근데 이번에는 사진이 바뀌더라고요. 컨테이너로 나오지만 이 교회 건물 전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없어. 여러분 전화번호 누가 좀 올려주세요. 네이버에. 그래갖고 전화번호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그 주소 보고 찾아온 거라. 그래서 여기서 전화번호 보고 전화해서 제가 착신을 해놓기 때문에 교회 전화번호를 했더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그런 게군. 근데 이분이 영상을 듣고 설교도 듣고 또 그중에는 뭐 사모님 강의도 듣고 이래갖고 어제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분을 또 이까지 또 오시려 했어. 요 근처에 있더라고요. 저쪽에. 그래서 오늘은 뭐 일이 있어서 아마 못 오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연락해서. 놀라운 건요. 지난주부터 전도지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또 가져가서 나누기도 하고 또 사모님도 요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니까 직접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딴 곳에서도 보내주시는 게 전도의 비결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비된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요즘은 금요 기도회 때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기도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여러분들이 이런 수고와 봉사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도 요즘은 오면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깨끗해요. 어떤 분들은 금요 기도회 하기 전에 오셔서 막 청소하고, 어떤 분들은 끝나고 나서 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하고, 어떤 분들은 아무도 없는데 오셔갖고 막 1층, 2층에 자기 분야들을 청소하시고,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고,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하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또 헌신하고, 우리 2층에도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죠? 지난주까지만 가면 뭔가 더덕더덕 누런색이 막 많았는데 이제는 장판이 깨끗하고 아이들도 얼마나 신나고 좋아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들 많으시고요. 주의 사랑에 매여서 헌신하는 이게 참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이게 아니라 주의 은혜에 주의 사랑에 매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늘의 상으로 준비하실 뿐 아니라 땅에서도 축복하십니다.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잖아요. 믿음 생활의 즐거움. 아무튼 여러분에게 저는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더운 여름 때도 참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들 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은혜 가운데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봉사를 하실 때는 청소를 하든 뭔가 수고를 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요. 주야 의자를 닦으실 때는 이곳에 앉는 분들이 성령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하고 청소를 할 때는 바닥을 쓸거나 계단에 걸레질을 하거나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하실 때 주야 이곳에 오는 분들이 이곳에서 또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또 기도하면서 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또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헌신을 하면서도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들어갑시다.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특별히 오늘은 부활은 초대교회 신앙의 또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본받으니까요.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얼마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보여드릴게요. 흥분돼요, 가슴이.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가슴 속에 흥분이 있으셔야 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이럴 때만 울림이 있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막 가슴 속에 뭔가 시원하고 막 담대해지고. 신앙생활에 이런 희열과 이런 은혜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종교생활 하면 그런 재미가 없어. 그냥 형식적인 것만 하고 외형적인 것만 하고 속에 찬양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이런 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믿으면 넘쳐야지.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작아 보이고요 염려도 없고 문제거리는 있고 염려거리는 오지만 주님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주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읽었는데요. 앞장부터 한번 봅시다. 1장.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은 다는 안 보겠지만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서 부활의 능력을 제가 증거할게요. 자,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쭉 나오잖아요. 그죠?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면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앞에 글에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기록했다. 특히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의 1편, 2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도행전의 2편이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전편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지심과 가르치심과 또 성령으로 성청하는 일까지를 전했는데, 이제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40일 동안 증거를 보이셨다. 예수님의 사도행전은요, 부활을 바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얼마나 강조하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놓이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찾으면 안 되는 게, 성령님을 찾되 성령님이 증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신이 나고 여러분의 믿음 속에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십자가는 당당하신 것이고 부활은 그것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은 여러 주제 중 하나이면서 그것이 아니라 핵심이다 말이에요. 핵심. 우리의 믿음의 핵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도요,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믿는 거고, 우리도 소망 중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오순절에 막 성령 강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막 모여들어요. 그들에게 외국어로, 각 지방의 외국어로 막 복음을 전해요, 사도들이. 자, 그리고 나서 그러던 중에, 자, 29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성경의 옛날 요엘서부터 시작해서 쫙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자, 29절을 보시면요. 2장 29절.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윗의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단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여러분, 놀라운 게 다윗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인데 뭘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벌써 다윗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더 중요한 거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부어주셔서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보는 이 현장에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함께는 하셔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길을 못 펴셔. 왜?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 생각으로. 그 성령님은 본인이 얼마든지 깨뜨리고 놓을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기계로 다루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인격으로 다루시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열어놓기를,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그렇게 믿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충만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을 무슨 방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옛날 애들 생각들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로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귀신도 방언하는데 무당들도 하잖아요. 이상한 소리 내서 하고. 그런 현상은 은혜에 따라서 나가는 거고, 중요한 건요, 예수님, 오늘 베드로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막 불꽃같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놀라운 일이 어쩐 일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전가한다고 막 전부 놀라고 있는 이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이런 일이 없다. 뒤로 좀 더 내려갑시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사람들이 듣고 베드로의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이들에게 하실 것이다. 자, 이래서 권했는데 이때 이 말씀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했던 사람이 40절에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000명이 전도되고 세례받고 그냥 교회만 왔다가 아니라 세례받고 그들이 말 듣기만 했다가 아니라 와 희한한 광경이다 구경만 한 게 아니라 구경을 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죽였다. 그 죽인 너희를 주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가슴에 찔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3,000이나 있더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영혼에 살아남은 복음의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교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홍보 전략이 필요하고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심령 속에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지금 현재 작아도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만큼 온 것도 저에게는 큰 은혜예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개척교회가 안 된다 할 때 우리가 이만큼 된 것만 해도 제 능력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꽉 차게 되면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 교회는 폭발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몇 년을 지켜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는가. 저에게는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요즘 겁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재정 걱정하지 마라. 부흥? 제가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는 대학 때부터 개척 준비했잖아요. 개척에 필요한 전략적인 거, 제 나름대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개척할 때 겁 없이 한 거예요. 아무도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셔서 지금은 여기서 개척할 때 제가 자꾸 이야기하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자. 그게 지금 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보여줘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뭔가 서서히 주시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핵심이 뭐냐면 신비주의가 아니라니까. 환상을 보고 뭔가 뭐 소리가 들리고 저는 소리도 들리고 꿈도 꾸고 때로는 막 느낌도 오고 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 우리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제 능력하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일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명이 1000명을 대하게 될 거예요. 영등도를 뒤흔들고 영등도뿐 아니라 인천을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여기는 공항이 있으니까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도록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주제 파악 좀 하시죠. 저는 주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실 거니까. 저는 주제 파악하고 있어요.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거 저는 알고 있고요. 제 비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제 꿈이나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거 필요해요. 저는 그거 절대로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한데 그것보다 항상 앞장서야 될 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앞장서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부실해도 하나님이 역사. 지금 여기 3000명이 돌아오는데 무슨 3000명 모으는 전략을 세웠나요? 하나님이 몰아부시잖아요. 이들이 가슴이 찔려서 회개하는 것들 뭔가 상담학적으로 때로는 사람 심리를 어떻게 하면 요 심리를 움직여갖고 요렇게 변화시키고 요런 전략을 베드로가 세웠나요?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걸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버리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는요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요래 해갖고 저렇게 하고 옛날에 그런 거 한번 해봤거든요. 깡이야. 약간의 효과는 있어요. 오래 못 가. 그런데 은혜 받아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하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이 좋아요. 그 길이 바른 길이. 오늘 여기 보세요. 믿는 자가 남자만 3,000명이, 남자만 아니고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라. 와. 성령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전진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장 했죠. 좀 천천히 넘어갈게요. 그러다가 시간 되면 끝낼게요. 사도행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자, 3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미문에 앉아서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가는데 항상 보는 사람이야. 근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에게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뭘 줄라나 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자, 여러분 베드로를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핵심은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2절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아
왜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은 내게 능력이 와서 나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이름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었을 때 너희가 알고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파도가 밀려오고 어려움이 밀려오고 질병이 밀려오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래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는 한 번도 안 걸어봤지만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이 어떻게 걷고 뛰어요?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건을 베드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경건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보느냐? 이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모든 문제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힌 게 열립니다. 장벽이 무너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른 게 눈앞에는 막 사람 줄이 더 빨라 보이고 막 뭔가 이런 덩어리가, 돈덩어리가 생기면 해결될 걸 같고 해결되면 뭐에 좀 있으면 또 꼬일 건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또 와도 밀려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체험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담대해진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작아 보인다. 이게 우리의 묘미 아니에요? 성도의 즐거움 아니에요? 왜 기죽고 살아요? 없을 때도 있고 꼬일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뭐 나락을 칠 때도 있지. 그때 되면 하나님 다 떠난 것처럼. 아니,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 아이고 요거 정도야. 주야 역사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해결돼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요. 왜? 우리를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연단시키는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 하시니까 더 좋은 작품으로만. 여러분 시간이 좀 길어지고 어려움이 길어지면 여러분 와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진기 명품으로 만드시려고 기간을 오래 두실까. 여러분 고려청자 뭐 조선백 이조백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것들일수록 대충 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좋은 작품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성과 땀이 들어가요. 저를 훈련시킬 때 제가 한 10년 죽다 살았잖아요. 10년이란 세월을 만드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공을 들이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막 철없어가지고 막 이리도 뒹굴고 저리도 뒹굴고. 우리가 그때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야. 아하,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는요, 막, 주여 죽겠어요. 나는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도 하고 아우성도 치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때는 그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여러분, 아우성을 치러 교회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아우성을 좀 지르세요. 그때 그걸 해야 산다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청룡역탈을 탈 때 어떤 사람이 또 탄다? 무섭고 이럴 때 막 타면서 막 으아 하고 꽝 지르고 으아 이런 사람이 또 타. 끝나고 나면 와 하면 된다. 그런데요, 입 다물고 참아야지. 이런 사람은 내리고 나면 근육이 굳어갖고 다시는 안 타. 인생살이가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 오조 신자도. 그런데 그걸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이번에 왜 이렇습니까? 또 제가 잘못한 건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사탄이 공격을 합니까? 다양한 측면으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로만 몰아치지 말고 이리도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니. 그러면서 믿음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아이고 요 정도야.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이게 우리 성도의 절대절명의 핵심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되고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안전뱅이가 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능력받아서?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라. 그 이름으로. 4장에 보세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4장 1절 사도계인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으셔서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막 가르치는 이제 사도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았어요.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3절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라 3,000명이 돌아오고 얼마 안 있어서 5,000명이 남자만. 그러면 여자 곱하기 여자들은 보통 두세 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최소한 15,000에서 2만 명이라는 말이거든. 남자만 5,000명. 그것도 성인 남자. 이런 부흥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지금 이들이 뭐예요? 핍박을 받고 협박을 받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전도의 핵심은 물론 이제 대상에 따라서 좀 연하게는 하는 건 사실이나, 그러나 그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잘 해갖고 저 사람 전도해야지. 교회는 데리고는 올 수 있어도 전도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 억수로 잘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전도의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뭐 좀 길거리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 아주 좋은 말이죠. 삶으로. 근데 저는 말은 억수로 좋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감동을 주지만 효과는 아주 적은 게 삶으로 하는 전도예요. 왜냐면 우리 삶이 잘 하다가 한 방에 가거든. 삐그덕 하고요. 잘 참다가 어느새 성질 올라오고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전도 참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잘 살자고는 권면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비율적으로 저는 거기에 별로 프로테이지를 안 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전도가 있는데 그 전도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오늘 이것을 들었다면, 그래서 남자가 5,000명이나 돌아오더라. 쉽게 말하면 한 2만 명이 돌아오더라. 요 말이에요,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쭉 내려갑니다. 지금 4장. 저기 보면 8절에 보시면요. 6절에 금방 읽은 거 밑에 봅시다. 5절에 이튿날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대제사장과 문중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을 가운데 놓고 이제 책망을 하고 신문을 해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왜 이런 일 했느냐.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쫙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협박 속에서도 오늘 자랑하는 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한 번 더 증거해. 이제는 공회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야 돼요. 지금 현재. 어떻게 길을 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들이 또 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으니까 한 명이 아니라 제사장은 전 제사장, 전 제사장 뭐 이래갖고 쫙 있지. 거기다가 또 뭐 바리새인들이 있지. 서기관들이 있지. 이야, 주변에 사실은 두려움이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오히려 뭐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보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보고 들은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박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의 믿음, 십자가와 부활 믿음으로 살 때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해야지.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4장 32절을 보시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막 물건을 소통해요. 내 것이라는 소통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자기 거라고 욕심도 내려놓고 자기 거라고 다 내놓고 이러는 핵심이 그들이 야 이렇게 하면 상 받을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어떤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들이 뭘 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내놓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걸 믿어지고 그게 은혜를 받으니 내 것을 내 것이라 안 하고 주님 나라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놓더라. 다 내놓더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만 넘겨봅시다. 5장 29절. 사도들이 또 잡혀갔어요. 자, 5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이러는데 그들이 증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셔서 구주로 삼게 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40절에 보시면요,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리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 자와 집에 있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가르쳐 전도하기를 거치자. 자, 여기 보니까 능욕받는데
오히려 괜찮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더라. 오늘 사도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들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 험한 것들이 많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많고, 파도가 밀려오듯이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밀려, 또 믿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의 대가를 지불하심과 동시에 거기에서 자유함을 보여주시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로 인하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함이, 죽음이 다 씻겼다. 그리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힘으로 살아가라.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와도 겁내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와도 겁내지 마십시오.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이 꼬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이 뭔가 잘 안 풀리고 이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낸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십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어려움을 부딪힐 때 그것은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무너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멈추듯이 멈춰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썸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신앙, 핵심,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나의 믿음의 중심축,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부활은 믿으면 좀 더 좋고, 아이고 그건 돼봐야 알지, 안 믿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듯이 시체입니다. 앙코 없는 찐빵입니다. 무기력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종교적인 체계는 갖출지라도, 종교적인 모양은 갖출지라도, 건물도 잘 지을 수 있고 뭔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끼리 희낙낙하고 사람들끼리 좋다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속에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려움이 당해도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이겨내는 믿음의 진정한 사람들은 그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이겨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여 붙들어 주소서 하면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있죠. 닥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일이 꼬이고 뭔가 답답하고 때로는 막 이럴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부활을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찬양만 주가 일하시네, 찬양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좋단 말이죠, 이게. 이런 맛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이런 맛, 이런 짜릿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해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가 격려하고 그냥 말로만 앞으로 잘 될 기다 이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간증, 부활신앙의 간증,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사도행전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런 생생한 현장,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이렇게 믿음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란이 올수록 제가요 부활신앙을 믿고 나서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문제가 생기면요 제 성격은 절대 안 그래요. 저는 어려움 오면 방에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이불 속에 들어가는 스타일. 제 성격이 좀 내성적인 데다가 또 소심한 데다가 또 사람들하고 막 이런 거 잘 안 좋아하는 데다가 이런 아주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 혼자 있으면요 뭐 한 달을 혼자 있어라도 저는 제 혼자 살아요. 아무 불편함 없이요 살아요. 그래서 만일 제가 벌을 준다면 너는 가택연금이다 이러면요 저에게는 자유예요. 나 자유 그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과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을 믿고 그 은혜들을 채우고 나니까 요즘은요 어려움이 닥치면 힘이 생겨. 어려울수록 힘이 생겨. 어려울수록 믿음이 생겨. 장애물이 생길수록 더 하나님의 앞으로 일하심이 기대가 돼. 내가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더 귀한 것들 역사가 나타날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 여러분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도 그리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주여, 이 믿음이 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어려움들, 여러분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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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의 주님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그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협박과 핍박과 채찍맞음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일을 합당하게 여기며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하심의 기적들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 이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행하셔서 병든 것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막힌 길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와 같은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와 같은 장벽들이 갈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믿음의 종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 길어진다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고 더 귀하고 더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시간이 들고 우리를 세밀하게 만들어 가시고 고쳐나가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